부활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가 지금 굉장히 염려하기 쉬운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멈추고 서는 것도 또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모두 주님 손에 달려 있으니 이 시간 예배 시작 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사망을 이기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근심과 염려를 내려놓고 삶에서의 참된 승리를 얻게 해달라고 함께 예배 시작 전에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이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직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주님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주님을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한 번 더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실까요?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니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함께 박수 치시면서 기쁨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실까요? 우리 함께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한 번 더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자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실까요?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자 우리 한 번 더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자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자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그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실까?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그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가장 높으신 그 이름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전에 함께 다 같이 모여 찬양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큰 선물이라는 것을 요즘 들어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활하심으로 얻은 산 소망이 이 고난의 때에 그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소망을 주셨음을 믿기에 이 시간 함께 거룩하신 주님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유케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유케 하신 나의 주 감사. 다시 한번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내가 약할 때 강함 주시고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의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임제가 변함이 없는 주임제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을 이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우리가 이 고난의 때를 말씀으로 기도로 넉넉히 이기는 자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신 주님, 이 시간 주님과 함께 소망합니다. 이 고난의 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주님께 드리는 기도로 주님과 하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부활의 소식에 기쁨도 크지만 나약한 우리는 마음속에 두려움과 근심 또한 가득합니다.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신음하고 있고 어려움과 고통에 처한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막막하고 두렵지만
부활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하시어 악한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세상 것 중에 영원한 것은 없고 의지할 것 또한 없으며 모두 쉽게 무너져 버리고 만다는 것을 우리가 또 한 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기댈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불안정한 이 땅 위에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굳건하게 서서 순종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고백이 끊임없이 나오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말씀처럼 이 시기를 통해 하나님과의 영적 거리를 더욱더 좁혀나가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믿음의 뿌리를 더욱더 깊이 내릴 수 있는 우리 SF 사랑의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말씀을 배우고 즐겁게 율동할 수 있는, 온 성도가 성전에 모여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게 해주시고 부활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에게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또한 풍성한 은혜로 채워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의 다시 사심으로 축복받는 부활절 예배를 통하여 우리 교회 성도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태어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망과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0년 4월 12일 SF 사랑의 교회를 오신 성도님들과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부터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 당분간 주일 예배는 온라인으로 주일 오전 11시에 드려집니다. 주일 예배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헌금을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두 방법이 익숙하지 않으신 성도님들께서는 헌금을 따로 보관하셨다가 추후 정상적으로 예배가 이루어질 때 드리시길 바랍니다. 5월 날마다 솟는 샘물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강진 서울 사무관사를 통해 신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영상 예배를 위해 섬겨주신 성도님들과 식사를 준비해주신 김나희 권사님, 김다희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날까지 깨어 기도하는 샌프란시스코 사랑의 교회가 되길 언제나 소망합시다. 예,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이 말씀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성경을 찾으셔서 함께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신음하고 또 우리 성도들도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흠양해 주셔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SF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다 깨어지고, 또 그래서 평소에 늘 하던 일들도 이제는 할 수가 없게 되고, 그러면서 그동안 우리가 누려왔던 이 평범한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던가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찬송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고 하는 이 일이 얼마나 복되고 소중한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생활하시기 적적하시기도 하고 또 무료하시기도 하실 텐데, 우리 이 시간들이 우리의 가정 생활을 다시 한번 더 돈독하게 하고 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으로 삼으실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님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소망을 주신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소생케 하시고 또 생동하게 하시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려움에 떨면서 방 안에 꽁꽁 숨어있던 제자들을 찾아가신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이 저녁 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바로 그날 저녁 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의 문들을 걸어 잠그고 꼭꼭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이제 다음 차례는 자기들 차례라고 생각한 것이죠. 자기들도 이제 잡히면 죽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 신변의 위험을 느껴서 이제 두려움으로 꼭꼭 방의 모든 문들을 잠그고 숨은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딱 서셨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문들을 꼭꼭 닫고 있어요. 안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문들이 다 닫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닫힌 문들을 통과해서 들어가셨고 그들 가운데 딱 서 계십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예수님의 몸이 변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몸은 이제 더 이상 부활하시기 전에 그 몸이 아닙니다. 부활체로 영광스럽고 신비한 몸으로 이 예수님의 몸이 완전히 바뀐 것이죠. 그래서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그냥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참 예수님이 가지신 이 부활하신 부활체, 이 예수님의 몸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만약 제가 지금 이 예수님의 몸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도 침투하지 못하겠죠. 그리고 나는 신령한 이 부활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또 시공간의 제약을 안 받으니까 그냥 막 한순간에 동시에 우리 성도님들 집집마다 다 찾아가는 겁니다. 가서 동시에 예배인도 하고 예수님처럼 집사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권사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러고, 그러면서 동시에 삽시간에 또 제 집에 가서 쉴 수 있겠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직 그게 안 됩니다.
아직 저나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시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리고 공간의 제약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으면 여기에만 있지 여러분 집에 못 가요.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시공간의 제약이 통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찾아가셔서 평강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 두려워서 펄펄 떨고 있는,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4가지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먼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21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세 번째는 22절에 성령을 받으라. 마지막 네 번째가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라. 그러니까 용서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이 4가지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0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갑자기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고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열어서 보여주십니다. 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았죠. 못자국 난 그 상처의 흔적이 있습니다. 옆구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로마 병정들이 이 창으로 찔렀기 때문에 창자국, 그 상처의 흔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얘들아 나다. 십자가에서 손에 못 박히고 옆구리에서 창이 찔려서 물과 피를 너희들을 위해서 다 쏟아서 실제로 죽은 나다. 이렇게 주님이 자신의 몸에 난 고난과 상처의 흔적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말한 그대로, 내가 계속해서 너희들에게 예고한 대로 내가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이제 다시 내가 말한 그대로 살아나서 너희들 앞에 서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시다가 실제로 다시 살아나셔서 자기들 가운데 서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을 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기뻐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본 제자들의 반응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 부활절 아침에 예배하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참된 진실된 성도라면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기쁨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그 손에 있는 못자국과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보고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리고 지금 이 사태는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성도님들 중에 몇 분들이 그런 걱정을 하십니다. 목사님, 이 사태 언젠가는 끝나게 되겠지만 이 사태가 끝나고 나면 사람들 교회에 안 오지 않을까요? 목사님, 헌금이 줄어서 걱정이에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걱정을 사실은 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물론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저는 믿습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태가 끝나고 나면 오히려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더 굳세어지고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더 진실된 성도들로 변화되게 되고 예배를 더 사모하게 되고 성도들을 더 아낌없이 사랑하게 되고 우리가 걱정하는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를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들이 펼쳐져서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 제자들에게 4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우리에게도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이 평강으로 여러분의 가슴과 여러분의 삶을 꽉 채우셔서 집 안에 계시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고, 그래서 주님 때문에 만족하고 안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파송받아 오신 것처럼 너희들도 내가 세상으로 보내고 파송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니까 두려워서 숨어 있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바깥에 나가서 전하고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된 이 구원의 귀한 복음을 전하고 섬기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주님은 부활을 경험한 성도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의 자리는 여러분과 제가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터전은 그냥 밥 벌어 먹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이 붙어 있는 자리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그곳에 보내시고 파송하신 것이죠. 거기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일 수도 있고,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것일 수도 있고, 한 사람의 악한 습관을 개조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 조직을 개혁시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을 짊어지워서 그곳으로 보내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직장에 나가지를 못하고 재택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들을 기회로 삼아서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이 직장에 다니고 있는지,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내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기도해 보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의미 없이 시간 떼어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신 것이 아닌 것이죠. 주님의 귀한 뜻이 여러분이 다니는 그 직장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세상으로, 가정으로, 또 직장으로, 캠퍼스로 파송하셨습니다. 세 번째 주님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으라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파송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인격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직장에 있는 사람들을 바꿀 수 없어요.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명을 말씀하시고 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를 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간에 성령을 더 사모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성령을 더 사모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라고 하고 나서 왜 용서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 성령 받으라고 했으면 그러면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든지 아니면 교회를 개척하라든지 그런 말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난데없이 성령 받으라고 해놓고서는 주님이 갑자기 용서하라, 이 말이 웬 말입니까?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의 이 연결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가운데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핵심은,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는 용서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용서가 있습니다. 용서가 성령 충만의 핵심이고
진수입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마음이 없으면 앞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됩니다. 모든 게 다 의미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 용서가 안 되는데 무슨 사명을 감당하고 어떻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부활의 증인, 사명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요건은 내가 용서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결국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말하는 것이죠. 복음의 핵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용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고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용서가 핵심입니다. 여러분, 용서 몇 글자입니까? 용서 2글자밖에 되지 않지만 이 용서를 실행하기까지는 평생 걸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냥 숨 크게 한번 확 쉬고 용서해버리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돼요. 어떤 분은 이제 인생을 다 살고 임종 앞에서 이제 숨이 다 넘어가는데도, 죽기 직전인데도 용서를 못하고 자식들 다 불러가지고 내 원수를 갚아다오, 그런 마지막 말을 남기고 인생을 마치는 분들도 계십니다. 끝까지 용서하지 않고 끝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를 밀쳐내고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사람 복음과 상관없는 사람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용서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안 해요. 내가 남한테 용서받아야 할 어떤 잘못을 했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서 용서를 받아야 할 어떤 죄를 지었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내 아내한테, 내 남편한테, 내 자식들에게, 부모님에게, 성도들에게 나는 항상 용서를 해줘야 될 사람이지 내가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 교회 속에 주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주님이 필요 없는,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의인들이 가득한 것이죠. 의인들이 가득하니까 서로 남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서로 싸우기 바쁘죠. 네가 나한테 잘못했다 그래라. 내가 왜 너한테 용서를 빌어? 내가 당신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아무도 용서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교회에 평화가 없고, 교회에 기쁨이 없고, 교회가 시끄럽거나 아니면 시끄럽지는 않더라도 저 교회 이 저변의 밑바닥에 보이지 않는 시기, 보이지 않는 질투, 눈흘김, 얕잡아봄이 교회 속에 가득한 것이죠. 여러분,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거기에 부활하신 주님이 자장하시겠습니까? 주님이 그러라고, 주님이 우리가 그런 삶을 살라고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내 이 무거운 죄를, 이 무서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을 진실로 우리가 믿는다면, 내가 다른 사람의 용서를 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아가서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끝까지 그 사람을 내어놓지 않고, 끝까지 그 사람을 입에 물고 가슴으로 죽이면서 살지를 않고 그 사람을 풀어주고 용서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손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서 보기를 원하시는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죽으심의 흔적과 예수님의 부활의 흔적이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 부활의 흔적이 무엇입니까? 평강입니다. 그리고 기쁨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또 하나가 용서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부활을 믿는, 그리고 내가 장차 부활할 것을 믿는 진실된 성도라면 우리 삶에는 반드시 이 평강과 기쁨과 성령 충만함과 용서라는 흔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부활의 흔적으로 평강이 나타나고 기쁨이 나타나고 성령 충만함이 나타나고 무엇보다도 용서하는 일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서 나타난 그 부활의 흔적을 보고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죄사함의 은혜를 입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활의 흔적을 가진, 부활의 증인들이 모인 그런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아침에 주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또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남들을 용서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평강과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과 그리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고난의 흔적과 부활의 흔적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보는 희락이 우리 모두의 것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예물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주 사랑은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이 아침에 주님을 높이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이 요동하고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의 마음 놓을 곳 아무것도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유일한 소망, 우리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 함께 모여 주님을 높이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흠양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고 계시고 우리를 보내신 세상에서 참 빛으로 참 소금으로 살기를 기대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따라 산 우리의 연약함을 깨뜨리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부활의 아침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마음을 다지고 새롭게 하고 헌신함으로 주님 앞에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SF 사랑의 성도들 한 분 한 분 우리를 어린아이들로부터 갈래버리시에 이르기까지 한 분 한 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는 가운데 마음의 중심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더 뜨겁게 가슴에 와닿게 해주시고 하나님 어려운 때 더 주님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이 새로워지고 가정마다 더 하나 되고 연합하는 복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자영업 하시는 분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가슴을 쓸어내리는 분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잠시 있는 이 어려움을 잘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번창하는 복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어려운 중에도 출근하는 지체들 육신을 강건하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우리 모두 다시 재회에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날 기쁨으로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아시고 우리 필요를 아시고 우리 교회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친히 채워주시는 복을 우리가 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가깝게 만나는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더 기쁨이 충만한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또 이제 예배하고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한 주도 승리가 넘쳐나는 기쁨이 넘쳐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침 삼키는 순간에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사가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동안에도 부활의 기쁨, 주님 주시는 평강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SF 사랑에게 속한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와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